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 여러분, 오늘 저희 다시 수요일 새벽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더욱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시기를 주님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쁨의 언덕 사사기 9장 말씀,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욕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이끌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연결해서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 먼저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동일한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깨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입술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께서 만약 차를 운전하시고 가면서 듣는다면 사실 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오늘 말씀 안에 등장하는 두 사람 여룻바알과 아비멜렉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이 사건의 본질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여룻바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룻바알이라는 사람이 사사기에 등장한 이 인물이 누구인지 여러분 오고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여룻바알요? 이름이 참 애매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여룻바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볼까요? 바알이라는 이름, 여러분 보면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바알과 연관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여룹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린다면 사사기 6장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의 자체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풍요를 위해서 농사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의 집에다가 목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아니고 점점점 세대가 지나가고 지나가면서 자신의 집들 안에다가 아세라와
바알을 섬겨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 기드온을 부르실 때요, 자기 집에 아버지가 새겨놓은, 아버지가 가져다 놓은 아세라와 바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헐어버리고 무너뜨리는,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목을 단숨에 무너뜨렸느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31절 말씀에 보면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바알이 자신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겠노라. 다투지 않겠느냐 하면서 혹여 벌을 받는다면 바알이 직접적으로 내 아들에게 벌을 줄 것이니까 너희가 나서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드온에게는 한 가지 이름이 붙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6장 3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붙어집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드온이 새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여룻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뭔가 새로운 사람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구나. 우리는 잘 알죠?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과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장으로 말씀으로 가면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는 타임이 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남겨져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나이가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더라 라는 설명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성경 말씀의 사건에 등장하는 오늘 이 사건의 배경에 보면 70명이 다 죽었더라. 그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기드온의 자식들이 다 죽었더라. 딱 한 사람만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냐?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룻바알은 누구라고요?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 70명 중에 69명을 다 한 번에 바위 근처에서 죽여버리는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왜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여버렸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이유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야심찬 남자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형들이든 동생들이든 온 가족이 나를 섬겨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70입니다. 남자가 70입니다. 그러면 딸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아들과 딸들의 또 자녀가 있을 거고요. 그럼 과연 도대체 이 여룻바알의 자식들은 얼마나 많을 거냐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따져봐도요, 1000명이 넘습니다. 온 식구를 다 따졌을 때 1000명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이면요, 사실 가족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봐서는요, 하나의 부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마음에는요, 이 사람들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함께 짝짝꿍을 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야욕을 부리는 장면이 오늘 이 사사기 9장에서
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벌어지는 한 장면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어린 나이에 북한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통적으로는 그 형들이 있으니까 형들이 더 통치자가 될 수 있는데 자기가 되었으니까 이걸 가만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형을 음독을 통해 가지고 죽여버렸는 그 사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죽였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니 그 동생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한솔은 미국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싸울 정적이 없어야지 자기는 평화를 누리고 이제 왕위 1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형들을 다 죽여야지만 내가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왕이 된다는 자체도 위험한 것이었고 형들과 동생들을 죽였는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은 그 결과가 패망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원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혹여 타고난 본능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해서 새겨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더니 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름을 준 사람은 분명히 아버지인 기드온이 줬을 건데요.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말은 곧 뭐라는 겁니까? 내가 왕이다. 그런 의미가 해석됩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항상 아비멜렉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왕이다. 이런 뉘앙스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내가 왕이야 속마음이 그렇더라면 그리고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이름 불렀다면 이것은 엄청난 죄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원래 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와 싸우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우고 난 뒤에 그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드온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나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다. 그것을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나도 내 아들들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일 때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가 왕이십니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올려놓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사사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못 썼지만 이제는 내가 왕이야. 이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왕이신데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대통령도 있고 여러 많은 섬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사람을 섬기게 되면 그 왕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게 되면 그것은 시험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히브리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내가 왕이인데 그 자리를 바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이 원칙을 꼭 지켜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보다 자식이 가장 먼저인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그 자식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학교가 자신의 왕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이 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사사인 기드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나는 절대 왕이 아닙니다,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의 속마음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 이름을 사용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믿음이겠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가정은 신앙과 믿음이 깨어져 버리고 다 무너지는 광경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깨트리시고 그의 야욕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와 자식, 어머니와 딸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의 가정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 집은 뼈대에 있는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명문 가문, 뼈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명문 가문은 이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뼈대는 정말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계속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 뼈대를 이루어가는 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얼마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요, 재정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예산처 장관이 되기 위해서 이혜원 전 국회의원이 청문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었고요. 그런데 그가 보여준 행동들 가운데에는 보좌진들에게 보여준 갑질의 행동들, 그리고 굉장히 저속한 말들, 자식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입시 혜택들, 그리고 집을 위해서는 청약, 자녀들의 결혼에 관하여서는 아주 어머니가 뒤에서 엄청나게 힘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왕인 것처럼 자신도 왕이고 자신의 가족도 왕이고 모든 것이 다 세상이 자신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결국 청문회를 통하여서 그 가정사에 돌아갔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파헤쳐 버리고 나니까 우리는 그 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안이 4대째 믿는 집안이라는 말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때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도 사실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혜원 씨 그분을 이야기하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사사인 기드온도 그 속마음은
자칫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뼈대를 이루어간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 4대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만이 우리는 중요한 자랑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그 4대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더 우리가 매일마다 매 세대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엎드려가는 그 믿음의 과정이 바로 그 명문 가정을 만들어가고 이어가게 한다는 놀라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바알과 싸웠던 영적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신의 각오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흔들려 버릴 수 있어서 그것이 자녀에게 악영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기에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가 되셔서 더욱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을 통하여 사사기 오늘 이 기도원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긋난 모습을 보여준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매일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일신각오로 살아갈 때 더욱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인내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삶